바울에게 가장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 애를 끓도록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인사와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죠.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도 다양하고 형제, 이 황제의 후손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다양성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가족이 되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렇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붙이는 수식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 베베,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 헤로디온,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등등, 이렇게 수식어가 다 다양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각각의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각 사람의 특징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적합한 수식어를 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과 이렇게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열정과 믿음에 그들은 다 같이 이와 같이 화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누구로 만들었느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로마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한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토록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의 동기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소원이에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순종을 아주 잘하는 교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선한데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길을 닫고 미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선한 것,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하라는 이 말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는 미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세술에 능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얍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신도 당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정치꾼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편을 가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 속셈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 줄을 잡아서 얼마나 성공하려고 그렇습니까? 지나온 교회들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죠. 편을 갈라놓고 줄을 서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저는 그런 것이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리 속에 속해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줄 서서, 사람 줄 서서 도대체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런 것입니까? 누구를 더 아프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람 편가르는 무리 속에 결코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느 힘 있는 장로편에 서지도 않을 것이고 똑같은 성도님들이시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어리석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몰라도 좋을 것에 대해서는 다 길 덮어버리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이것이 뒤바뀌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 사탄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세상에서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고통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찌르는 말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날 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이죠. 이 평강을 붙잡으십시오.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의 용사들이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하루도 우리가 문을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